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쉬운 성경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정원사이시다.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다듬으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때문에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함께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자,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표어로 삼았던 게 무엇이죠? 주보 뒤에 있습니다. 빨리 보세요. 변화와 성숙. 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무엇을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숙으로의 가는 그 여정, 성숙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삶에서 잘 우리 성숙을 적용해 보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설교 제목, 성숙으로의 여정 1, 열매 맺는 삶. 네. 그러니까 제가 성숙으로의 여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숙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과일이 천천히 익어가죠. 오늘 안 익었던 과일이 내일 한 번에 팍 익습니까? 아니요. 열매가 잘 익어가려면 그것이 과실을 충분히 과실 값어치를 하려면 양분도 받고 물도 받고 적절한 햇빛도 받고, 그래서 점점 익어가죠. 과실도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맛있는 과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숙이라는 것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죠. 미숙한 그리스도인, 이상하잖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하죠.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사람 얼마나 성숙해 보이는지. 그죠? 다들 우리 공동체 다 성숙해 보이잖아요. 그죠? 성숙이라는 것은 어른스러워 보여,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제자다운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성숙은 과일이 천천히 익어가며 무르익는 것처럼 이것 또한 동일합니다. 그냥 어저께 미성숙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늘 어떤 단계를 거쳤다고 성숙해지고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성숙은 천천히, 그러나 이 성숙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토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주인 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숙이라는 여정을 평생토록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성숙한 모습이 보이지 않지? 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들에게는 60년, 70년 이상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우린 100세 시대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성숙의 여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첫 번째,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열매를 맺는 삶. 아마 딱 이 얘기를 들으면 꽤 많은 분들이 자, 오늘 목사님 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시려나 보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우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뭐예요? 어떤 나의 결실자를 맺고, 결실자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뭐 그렇게 해서 뭐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잘 자라는 것, 그것을 열매 맺었다고도 그렇게 표현하니까, 열매 대부분 이러면 우리가 전도 막 이런 것들을 한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전도나 어떤 사역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었구나, 사역의 결과, 어떤 좋은 결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원리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키워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딱딱딱 떠오르는 거 있죠.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 쫙 떠오르는 것, 머릿속으로 한번 쫙 그려보시겠어요? 예배, 말씀, 기도, 뭐 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을 구함, 뭐 이러한 키워드들이 생각나시죠? 전혀 생각 안 하신다는 여러분들의 표정이 참 놀랍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신앙생활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예배, 말씀,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함, 뭐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요소들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아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기독교만 있는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배,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은 유일한 기독교만 있는 것이다. 오, 한 분도 없네요.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뭐 안 드신 분들은 뭐 알아서 해라. 빨리 얘기하세요. 뭐 그런 건가? 네. 손 들어주신 분은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질문 드리는 거 뭐겠어요? 아니, 다른 종교, 타 종교도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질문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들도 그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예배 형태가 있어요. 아니, 딱 지나가니까 뭐 수능 100일 전 기도, 뭐 교회에서도 하고, 뭐 요 앞에서 또 하기도 하고, 요 앞에 어딘지 아시죠? 템플 스테이 하는데, 뭐 다른 종교에서도 하나님, 뭐 그들의 신에 대한 뜻을 구하는 것,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 형태들, 기도하는 것들 다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뜻을 알기 위한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독교나 다른 타 종교들 안에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그러면 기독교와 타 종교 간에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기독교와 타 종교 간에는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자, 이 질문에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 열매 맺는 삶과 아주 중요한 연관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차이가 기독교의 신앙이 가진 아주 독특한 지점이라는 건데요. 타 종교에도 다 있는 이 형태들, 그렇다면 정말 기독교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비유인데요. 먼저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죠. 뭐 혹시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 보실까요 한번? 굉장히 직관적인 비유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거를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라는 걸 가지고 비유를 드신 거예요. 자,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 보면 포도 농사는 굉장히 익숙한 문화였어요. 한마디로 천지백갈이에요. 포도나무가.
뭐 우리 농사철 되면 뭐 시골에 가면 한없이 쫙 보면 뭐 계속 있는 게 뭐예요? 쌀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쌀을 계속 흔히 보게 되죠. 그것처럼 이 팔레스틴 지역에 익숙한 그 농사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징인 것으로 이 포도나무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 포도나무처럼 너희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잘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 굉장히 이거 쉽고 명확해서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는 그런 비유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뭐 이렇게 식물 같은 거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종종 식물을 키운다고 이렇게 집에 가져가는데 얼마 안 있다 죽어버려요. 희한하게 저희 집만 오면 다 이상하게 웃자라고, 곧 시들시들해지고 아니면 썩어버리거나, 분명 물도 줍니다. 잘하는데 저는 농사에 기질이 없나 봅니다. 네, 어쨌든 식물을 여러분 화분에서 확 뽑아가지고 그냥 그걸 그냥 길바닥에 던져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니 며칠은 살겠죠. 그 흙 속에 있는 어떤 수분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몇 날 며칠 그대로 놓아진다면, 그 뙤양볕에 그냥 놓여진다면 그 식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 죽어버리겠죠. 아니면 땅에 잘 심겨 있다 해도 뭐 그 잎사귀나 어떤 나무 가지를 똑 잘라가지고 옆으로 던져놓으면 또 이것도 금방 색깔이 변하고 말라 죽어버리겠죠. 왜 그런 거예요? 당연한 질문.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연결 지점이 단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너무나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꺾여서 말라버리는 가지와 같다. 사람들이 그 마른 가지를 주워다 불에 던져 태워버릴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다 마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뭘로 쓸 것이다? 그냥 땔감으로나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잘 연결되어 있으면, 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것이고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전 너무나 심플한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너희와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아까 제가 던졌던 그 질문, 여러분께 생각하라는 그 질문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라는 질문. 기독교와 타 종교가 어떤 유사한 종교적인 형태가 있는데 무엇이 가장 다른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를 살펴보면요, 분명히 형태는 뭔가 유사해 보여요. 여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야, 이거 완전히 또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여기 있다가 이제 뭐 넘어가면서 옆으로 이제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를 보게 되는데, 야, 저기도 뭐 100일 기도하는데 우리도 기도를 해야지. 야, 저기도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도전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유사한 종교적인 형태가 있는데, 이 다른 것,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 어떤 신의 뜻을 찾는 것 다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종교의 안에서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요, 이 기독교와 타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어떤 우리의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대부분의 어떤 보편적인 종교, 타 종교는 다
다 신의 영역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영역이 있어요. 신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 세계에서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찾는 노력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찾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세상적인 어떤 타 종교들, 보편적인 어떤 그런 종교라고 하는 그 신적인 존재를 찾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초월적이고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무엇인가 좋은 일을 바라기 때문에 신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복 받으려고, 뭔가 내 문제 해결하려고. 혹여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내 문제 풀어달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분들이 있다라면 다시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깊이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물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수단으로 주님을 만나러 온다라면, 그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주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어떤 타 종교들 자신들의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신적인 존재를 찾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신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신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애를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적인 존재와 인간 사이에 어떤 구조가 발생하냐면 수직적인 숭배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신께 바쳐야 하고 신께 잘 보여야 하고, 그래야 나에게 복을 주니까,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 이뤄주니까. 신을 두려워하고 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무서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죠. 네. 또 반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죄송해요, 또 우리라고 표현했네요. 뭔가 그 신의 비위를 잘 맞추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 것, 참 어떻습니까? 이러한 종교를 가지고 있다.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나 연결 같은 것 불필요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역시 신의 존재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영역이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인간의 삶의 자리와 그 인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이 매우 독특한 점이에요. 인간에게 무언가 대접받고 숭배받는 그런 신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고 인간의 삶에 관심이 있으셔서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그 삶에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옆자리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직접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든, 정말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시련 가운데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내 삶 가운데 놓아주십니까? 라고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상황들이 맞닿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저는 없었는데요? 아니요,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어려운 문제들 반드시 적어도 하나 이상은 생길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축복하지 못할 망정,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문제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이자 위대한 지점이라는 부분이에요. 신의 자리에 있는 그 위대한 존재가
이 인간의 자리로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내려오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가 정말 책임질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무거운 짐을, 그 무거운 그 죄를 대신 사해 주셨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야 아멘 크게 하라니까 좀. 네. 이 사실에 정말 네 아멘. 사실 신은 어떨 때가 제일 자연스럽죠? 그냥 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아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신이 인간의 세계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까지도 직접 경험하시고 사셨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신적인 존재와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 수평적으로 연결되는 이 사건이 이 기독교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죠. 이런 기독교 안에 굉장한 차별점을 잘 담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과 같은 구절인데요. 저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알아.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다. 두들기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문 밖에 서셔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냥 문을 열고 주님이 오신 것을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잘 알지 못할까? 내 삶에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왜 문을 꽉 닫아놓고 주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런 모습들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참 주님이 인격적이시죠?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을 확 뜯어버리고 벌컥 열고 그냥 강제로 내가 너한테 들어갈게 하고 확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접하는 것마저도 우리의 뜻에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이십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문을 열 때까지 한없이 기다리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끝끝내 기다리십니다. 그 문이 열릴 때까지요. 여러분들 누군가의 친구의 집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을 몇 번 두드렸어요? 야 용이야 어딨냐? 야 나와봐 나 너네 집 놀러 왔어. 대답이 없어요? 대답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어줄 때까지 기다립니까? 사이코죠? 안 열어주면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언제라도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셔 주신다는 분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셔서 우리의 마음을 친히 두드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이죠.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아직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또 내가 그 주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라면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혼자 가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기분 좋겠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주님 그 나라를 우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생명을 생산할 수가 없는 존재죠. 왜요? 여러 가지 어떤 악들, 타인의 악, 그리고 우리 내면의 악,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가져오는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인생의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있죠.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며 생명의 동력이 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드렸던 첫 질문, 어떤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것입니다.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가? 서로 얼마나 소통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기독교는요, 이것이 존재하고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한 그 관계로 갈 수가 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그 하나님처럼 그 신적인 존재가 우리 인간이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관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겁니다. 붙어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양분을 받아서 좋은 영양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것보다 더 많은 다른 많은 것들을 더 익숙하게 해내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죠.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은사가 있어서 뭔가를 잘 수행할 수 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셀 리더 브리더를 될 수 있고, 임원들이 될 수 있고, 찬양팀이 될 수 있고, 각자 안내팀이나 방송팀이나 여러 가지 우리 팀별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각자 해야 될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해내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연결을 대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그 이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무언가 지금 일을 잘 수행하는 것, 말씀 준비를 잘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1번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어떤 기능을 하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1번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여러분께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정말 친밀하게 관계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참 속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주님께 헌신을 다하여 다 내가 열과 성을 다하여 주님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는 주님과 가까운 관계죠, 주님과 친밀한 관계죠 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역할과 일, 그것이 우리에게 1순위가 되기가 참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눈에 잘 보이잖아요. 결과들이 바로바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쉽습니다. 그걸 잘하면 많은 사람들의 칭찬도 있죠, 명확한 결과물도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역할과 일을 잘 해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없다라면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은 죽게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이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나무에서 너희가 떨어져 있으면 그 마른 가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주님 물으시죠. 그냥 땔감으로 남아 그것밖에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면서 살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이러한 역할, 책임,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이렇게 잘 세팅하는 그런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잘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쉽죠. 주일 빠지지 않아요. 주일 성수 잘해요. 셀 모임 잘해요. 내가 사역들 열심히 봉사해요.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올바르게 잘 하고 있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1순위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제가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이 한 단어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단어 딱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노래도 있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 리듬을 타면 불렀어야 됐나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연결고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to be continue. 다음에 할 거예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다음 주에 오세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들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서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사역들을 두고 있습니다. 정말 사역에 허덕여가지고 허옇게 불태웠다 이렇게 할 여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학교 섬기는 분들은 성경학교가 될 수가 있겠고, 수련회도 있고, 비전 트립도 있고, 그 다음에 아울리치도 있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셀 안에서의 일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도 있고요.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어떤 행사나 그냥 사역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지,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받으시고 싶은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숙해 나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정말 이 성숙의 여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잘 공동체 일을 잘 쳐내고 사역들 잘 감당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잘 붙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무르익으려면 주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죠. 여러 가지 사역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정말로 붙잡고 간절하게 매달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잘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잘 거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은데요. 주님은 부르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문제 가운데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드리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것이라. 너의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니.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예, 주님 감사합니다. 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나를 주의 찬양으로 불러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서 내 삶의 문턱에서 그 문 앞에서 나에게 들어오시길 원하시면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온전히 내가 붙어있길 원하고 문 앞에서 기다리시는, 언제라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며 주님을 맞이하며 나갑니다. 그 주님을 붙들며 나갑니다. 주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결정하시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늘 언제나 주님께 붙어있을 수 있도록 불철주하여 우리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과 정말 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있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 매달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에, 그 가정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